지난주 보았던 말씀 7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셨다가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무덤 안에 들어가 보았더니 예수님의 시체를 쌌던 수건이 잘 원래대로 있었다. 쌓였던 대로 놓여 있었다. 예전 성경의 말씀을만 개펴 있더라. 즉 잘 정리되어 있다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간접적인 증거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시체를 훔쳐간다 하면 강도짓이고 도둑질인데 도둑질하는 사람은 빨리 그 자리를 빠져나가기를 원하죠. 그래서 정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소매치기들은 자기가 훔치고 난 것을 상대가 알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간혹 정리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훔쳐가는 도둑질은 그렇게 하지 않죠. 빨리 빠져나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쌌던 그 수건이 잘 정리되어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시체를 누군가 훔쳐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또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간접적인 증거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었죠.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특징은 예수님이 정말로 돌아가셨다는 것을 강조한다는 말씀을 여러 번 보았고, 또 예수님이 이 부활 후에 무덤 안에 계셨다가 그 쌌던 그 수건이 잘 정리되어 있다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다 명확하게 증언하라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이 말씀이 나와 있지 않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물을 것이 있죠. 그러면 그 수건을 누가 정리했을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때 자동적으로 그것이 정리되었을까? 아니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무덤에서 나올 때에 그걸 잘 정리하고 나오셨을까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아니하지만 우리는 충분히 그것은 예수님이 정리하셨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자신이 계셨던 자리에서 몸만 쏙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있었던 자리를 잘 정리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특징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리를 잘 하시는 분이라 하는 겁니다. 정리를 잘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공간의 정리를 잘한다 하는 말도 되겠지만, 그보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관계의 정리를 명확하게 잘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세상을 사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그 관계가 엉클어뜨린 적이 없어요. 늘 일정했고 그 관계를 잘 정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라면 예수님은 자신을 버리시는 일, 자신을 포기하는 일을 자주 하셨죠. 우리가 자신을 포기한다, 자기를 부인한다 하는 말을 성경에서 자주 보게 되는데,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때문에 나의 자존심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게 좋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나의 자존심을 버릴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냐 아니냐 여기까지 연결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말씀 중에 요한복음 8장 맨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을 피해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할 때에 예수님이 피해 가셨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볼 때 예수 비겁해 보이잖아요. 왜 피하시나? 그러면 우리 질문하게 되죠. 십자가는 피하지 아니하셨는데 왜 사람들이 돌로 치는 것을 피하라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돌에 맞아 죽는 것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기 때문일까? 그건 아니죠. 가장 극심한 고통은 십자가의 고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십자가는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돌에 맞아 주는 것을 피해 가셨을까? 그 이유는 간단하죠. 아직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채우시고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피해 가셨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죽음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자존심을 버리는 것을 마다하지 아니하셨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행적을 통하여 우리가 살필 수 있는 내용입니다. 또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이라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4장 4절에 있는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절 다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4장 4절입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멘.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꼭 지나가겠다 하신 겁니다. 지나가지 아니하셔도 되는데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왜 지나가셨을까요? 그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꼭 이 길로 가야 된다 하셨던 거죠. 즉 하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라고 하시는 강한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마다하는 그 길을 예수님이 걸어가셨다 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자신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향하여 갔습니다. 또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셨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키시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왜 왕으로 삼으려 했냐면 예수님이 왕이 된다면 최소한 자신들의 먹거리는 책임져 주지 않겠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능력의 주님이라면 요즘으로 말하면 경제적으로 큰 부흥을 일으킬 만한 분이라고 여겼기에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위하여 산으로 가셨죠. 사람들이 아무리 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시면 그 길을 걸어가지 않는 것이 예수님이에요. 또 요한복음 7장이나 말씀을 보면 초막절이 됐을 때인데 예수님의 동생들이 얘기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당신의 이름을 좀 드러내면 어떻겠냐 라고 부추기죠. 그럴 때 예수님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셨어요. 동생들이 원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것을 과감하게 잘라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하셨고 그 관계 속의 삶을 잘 정리하셨습니다. 즉 왜 자신이 세상에 왔는지에 관하여 한순간도 잊지 아니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바울의 고백이 있죠. 바울의 고백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33절부터 11장 1절입니다. 신약 성경 276년입니다.
예, 같이 했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될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바울의 고백은 자신이 예수님을 본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다 해서 멈추고 본받았다. 이 본받았다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 적용한다면 관계를 잘 정리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냥 예수님 믿어가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언가 정리, 관계 정리를 잘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처럼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를 잊지 않고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귀하다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귀함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다른 것을 포기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하신 말씀이 있죠. 너희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달리 해석한다면 하늘의 보물을 얻기 위해서 땅의 보물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땅의 것을 팔아서 하늘의 것을 사라는 겁니다. 하늘의 것이 더 소중함을 믿고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 하는 것이 되겠죠.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자리 잡는 것이 우리가 신앙적으로 사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이 자리 잡는 것이죠. 우리가 옷감을 물들일 때에 그 물들이는 것이 한 부분만 아니라 옷감 전체까지 쭉 퍼져야 제대로 물들인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주신 은혜가 가장 귀하다고 하는 것이 내 삶 전체로 퍼지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느라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려요. 예전에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설교를 많이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 하면 하나님이 물질로도 채워줄 거다. 그런 설교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들으면 그 순간에는 좋지만 실제로 그런 것만은 아님을 잘 알고 있어요. 실제로 11조 했다고 해서 물질이 더 많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였다고 해서 또 시간이 더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때로는 하나님 앞에 11조를 해서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복이라고 하는 것이 꼭 물질의 복만은 아니지만 어쨌든 물질의 복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들어야 될까? 내가 물질을 들여서 더 많은 물질을 얻지 못한다면 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들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헌금했다고 해서 그만큼 돈이 더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헌금을 드리면 내가 다른 부분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10가지를 하고 싶은데 헌금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10가지 중에 한 가지, 두 가지는 안 해야 돼요. 그럼 무엇을 안 하게 될까요?
삶 가운데 가장 불필요한 것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헌금을 하고 나서 나머지 10개를 다 하려면 부족해요. 그러니까 헌금을 했다,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삶 가운데 가장 불필요한 것을 내가 무엇인지 찾게 되고 그것을 버리게 되겠죠.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삶을 돌아보게끔 하는 은혜가 있어요.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무엇이 내 삶 가운데 없어도 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불필요한 것에 내가 붙잡고 있는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쓸데없이 많은 것을 붙잡고 사느라고 내 삶이 무거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비하고 헌신함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버릴 게 생기죠. 여러분들이 아마 지난 주일까지 신약 통독하시느라고 많은 분들이 상당히 수고를 많이 했을 거예요. 물론 하루에 한 20-30분씩만 꾸준히 성경을 읽으면 신약 통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꾸준하게 매일 30분씩 성경 읽는 것이 그다지 쉽지만 않기 때문에 나중에 성경을 읽으느라고 막 몰아서 읽는 분도 적지 아니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성경 읽으면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있죠. 뭐냐면 내가 이 시간을 내느라고 내가 보통 때 했던 것 중에 안 하는 것이 드러나요. 뭐 어떤 분들은 드라마를 늘 보다가 성경을 몰아 읽으느라고 드라마를 안 보는 분도 있었을 거예요. 또 때로는 외출을 자제한 분도 있었을 거예요. 드라마를 늘 볼 때에는 이거 보면 궁금해서 견디지 못할 것 같았는데 내가 성경을 쭉 읽으느라고 드라마 보는 것을 포기하는 분이 있었다면 알게 될 거예요. 아, 이게 꼭 필요한 것이 아니구나. 이거 안 봐도 괜찮은 거구나. 또 누군가 만났는데 내가 성경을 읽으느라고 못 만날 수 있어요. 그러면서 깨닫는 것이 있죠. 이 사람을 꼭 만나야 되는 것은 아니구나. 꼭 이렇게 자주 만나야 되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하나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이 중요한지 중요하지 않는지 그것 자체를 아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익이 무엇일까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다 개별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볼 때에 느끼는 은혜도 있을 거예요. 또 하나 객관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 삶 가운데 무엇이 중요한지 알게 되고 또 하나 뭡니까? 버리는 훈련이 됩니다. 아, 이거 안 봐도 괜찮아. 이거 내가 안 해도 괜찮아. 내가 이 사람 안 만나도 큰 문제 되지 않아. 이것이 시간을 들임을 통하여 오는 우리의 삶의 변화입니다. 물질을 드리면서도 마찬가지죠. 11절 드리면 그만큼 내 삶 가운데 쓸 돈이 줄어들어요. 그렇다고 빚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삶 가운데 사용하던 돈 중에서 필요하지 않는, 꼭 써도 쓰지 않아도 되는 돈에 대해서 이거는 안 써도 돼. 이런 것이 되게 되겠죠. 소비에 대해서도 포기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헌신할 때에 어떻게 개별적으로 은혜 주실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내 삶 가운데 무엇을 버려도 되는지 그리고 포기하려 되는지 이런 훈련을 하나님 하게끔 하시면서 하나님이 중요한 것을 주실 때에 우리가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의 출발을 여기서 봤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오실 때에 잘 정리하셨다. 예수님은 수건만 정리하신 것이 아니라 관계를 잘 정리하셨다. 신앙의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기 때문에 정리를 잘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제일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다 보면 내 삶 가운데 무엇을 뒤로 해야 되는지 우선순위를 매기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 버림의 훈련, 포기의 훈련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는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8절에는 말씀 함께 봅니다. 그때야 무덤에 갔을 때마다 다른 제자도 들어가 아멘.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복음 믿었다 할 때에 먼저 갔던 제자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일 겁니다. 그는 믿게 됩니다. 무덤이 빈 곳을 보고 믿게 되었죠. 근데 무엇을 믿었을까? 오늘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은 것인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음을 믿은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장 믿음이 좋았던 제자가 누구일까?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예요. 그러기 예수님께서 그에게 예수님의 어머니를 부탁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그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음을 보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활을 믿기가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부활을 믿기가 어려울까요? 그 위에는 모든 사람은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어려운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내려놓기가 어렵기 때문에 믿기가 어렵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다 알고 있는데 그와는 다른 일이 일어났을 때에 사람들이 믿기 어렵다는 것이죠. 즉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붙잡고 있는 것과는 다른 일이 일어났을 때에 그것을 믿기 어렵다고 하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포기하기가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내 것을 포기하기가 그만큼 어려워요. 예수님의 제자가 무덤이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기가 너무너무 힘들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부분이 정말 어렵죠.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을 포기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는 내 생각을 포기하면 나 자신이 포기된다고 여겨요. 근데 사실 그렇진 않아요. 내 생각 하나 버렸다고 해서 내가 죽는 건 아닌데 내 생각 하나 내려놓으면 내가 죽는다고 여기는 그런 마음을 지닐 수도 있습니다. 세일즈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교육할 때 그러죠. 당신이 누군가에게서 물건을 팔려고 가서 말했을 때 상대가 거절한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는 당신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말 중에 일부를 거절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거절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사람의 관계도 역시 그렇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거절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제안 가운데 하나를 거절한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 모든 생각을 다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말씀을 믿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공부할 필요도 없고 경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세상 경험이 다 필요 없고 지식이 불필요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지식은 내가 버리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내 경험을 포기한다는 것이지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공부할 필요도 없고 일할 필요 없다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제자들이 많은 경험도 있고 많은 지식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 많은 지식과 경험 중에서 주님의 말씀과 다른 부분을 포기해야 되는데 그것을 포기하기가 그만큼 어려웠다 하는 겁니다. 다시금 부활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면 둘 중에 하나죠. 누가 훔쳐갔다든가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은 로마의 병사가 지키고 있었다 한다면 무덤이 비어있다 할 때에 훔쳐갔다고 여길 수도 있지만 부활했다고 여길 수도 있어요. 가능성은 두 개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전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가능성에 대하여 마음을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만큼 사람이 변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증거가 있으면 내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자신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합리적이기 때문에 증거가 넉넉하면 나는 믿을 거야 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의외로 사람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증거가 많아도 자신의 주장을 계속해서 앞세우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고 싶은 것이 사람이에요.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신약성경 52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16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 예, 한 절씩 교독하시고 20절 다 같이 했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는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다 같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높은 산에 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데 오늘 17절에 있는 말씀 보았던 것처럼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인가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인가 의심하는 자가 있었다는 거죠.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설교 시간에 들었던 말씀처럼 초대교회에서는 수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지만 그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 중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수님과 외모가 너무나 똑같은데 사람들이 그 야고보를 보고 예수님으로 착각해서 그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었다는 말씀을 보았었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손에 못자국 보여주고 허리에 창자국 보여줘도 안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안 믿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많은 증거가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생각을 포기하고 내려놓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변화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같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하여 경험했다 할지라도 내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으로 뒤바꾸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많은 증거를 자신이 보았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의 태도와 방법을 잘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빈 무덤에 가서 사람들이,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고도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냐? 사람은 죽으면 끝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자신의 생각을 포기하기 그만큼 어려워요. 오늘 우리들도 역시 그래요. 우리들도 주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경험하고 체험했다 할지라도 내 삶의 태도와 습관을 바꾸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변화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일어난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것을 달리 본다면 어떤 증거를 보고 내가 믿었다 하는 것은 은혜라는 거예요. 왜냐? 증거를 보고도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증거를 보고도 믿는 것은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을 때에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감동을 줘도 그 감동을 무시하는 이가 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나올 때에 많은 이적을 보게 하셨잖아요. 이때 바로는 믿겠다 했지만 마음이 강박해서 믿지 않았다는 거죠.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똑같이 햇빛이 비치는데 얼음에 비치면 얼음은 녹고 진흙에 비치면 진흙은 딱딱해지더라. 햇볕이 비쳐서 녹는 이가 아닌가 하면 햇볕이 비칠 때에 더 딱딱해지는 진흙이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마음이 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생각을 끝까지 주장하는 강박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제자들을 봅시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봅니다. 안 믿었어요. 나중에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중에 또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못자국 다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고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디베라 바닷가로 가서 물고기 잡는 일을 했습니다. 무엇을 말해요? 많은 증거가 있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은 주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제자를 보면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을 확고히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후에 비로소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무언가 일을 경험하면 이 일 때문이야 라고 믿지만 한참 지나고 나면 혹시 다른 가능성은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살피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무언가 믿다가 시간이 지나면 수많은 의심이 들어옵니다. 제자들도 그럴 수 있었지만 그 수많은 의심을 끊어내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겠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 삶의 변화는 지식을 통하여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눈으로 무언가 보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야만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귀중하다는 것을 수없이 말씀을 통하여 들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을 그냥 들은 말로 여길 뿐이지 그 말씀을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9절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9절 아멘. 8절에서 그냥 믿었다 하는데 그 믿은 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9절에서 보충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아주 중요하게 보여야 될 말씀이 있는데 맨 마지막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직 알지 못하더라. 여기서 우리는 주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제자들이 알지 못한다가 아니라 아직은 알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언젠가는 알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암시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왜 합니까? 그것은 지금 무언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주님이 역사하실 거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직 응답은 임하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응답이 될 거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은 완전히 알지 못하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거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 예비하죠.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랑에 관한 말씀이 쭉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맨 마지막에 가면 이런 말씀,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거다. 이 말씀을 달리 본다면 지금은 우리가 주의 은혜를 희미하게 보고 희미하게 느끼겠지만 그때에 언젠가는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은혜를 분명하게 알게 하실 것이고 분명하게 경험하게 하실 거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이것을 달리 보면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지금은 내가 목사 같지 않지만 주님께서 언젠가는 목사다운 목사가 되게 하실 거다. 내가 지금은 장로 같지 않은 장로, 권사 같지 않은 권사, 집사 같지 않은 집사이지만 성령께서 언젠가는 나로 하여금 그 직분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제자들이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아직은 알지 못했다. 나중에는 알게 될 거라고 하는 소망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보면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아유, 저 사람은 언제까지 저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잊지 맙시다. 주님의 마음은 아직은 변하지 않은 거다. 변하지 않았다가는 아직은 변하지 않은 거다. 소망 가운데 주를 의지하기를 원하고 계시죠. 10절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아멘. 11절 함께 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울더니 울면서 우려 무덤 안을 되어가더니 아멘. 오늘 10절에서 제자들은 이상하다 하게 돌아가는 겁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돌아가지 않고 그 자리에 울고 있었습니다. 매우 큰 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잘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궁금증을 갖고 거기서 멈춰요. 그리고 그냥 돌아갑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에 더 찾으려 하지 아니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겁니다. 내가 잘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할 때에 그냥 돌아가는가 아니면 그 자리를 계속해서 지키는가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이해할 수 없지만 같은 자리에 계속 있다 보면 이해할 때가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역사도 지금은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계속해서 지키는 가운데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보면 참 놀라운 걸 발견하게 돼요. 제자들이 무덤안을 봤잖아요. 무덤안을 봤을 때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계속 말씀 읽다 보면 12절에 나와 있는데 마리아가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울다가 우는 데서 멈추지 않아요. 다시 무덤안을 봐요. 그랬더니 그 안에 천사가 있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천사가 계속해서 있었는데 안 보였다 보였다고는 볼 수가 있어요. 안 보였는데 보여지게 되었다. 나타났다 할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없었는데 나타났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천사는 언제 사람의 눈에 보입니까? 궁금했음에도 불구하고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궁금하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 계속해서 지키며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는 자에게 천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천사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을 천사는 이제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보낸 자가 천사거든요. 우리가 천사가 하늘 천자에다가 보내사자잖아요. 하늘에서 보낸 자가 천사예요. 영어 성경에는 하나님의 메신저를 천사라고 해요. 번역을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보낸 자가 보이지 않는데 보내게 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나님의 손길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손길이 있지만 그 자리를 계속해서 지키는 자에게 그것이 임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어요. 제자들은 그냥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일, 궁금하고 신기하다, 여기서 멈추고 갑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그 자리를 계속해서 지켰습니다. 울면서 지켰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든 것이 다 이해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되지 않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하나님,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제가 이렇게 어려워요? 이런 질문 해보셨죠? 하나님, 저 사람은 제가 볼 때에 제가 지금 그만한 것 같아도 저보다 열심히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괜찮은데 왜 저는 이 모양이에요?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 생각이 좋은 생각은 아니지만 사람인지라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냥 떠나는 사람, 제자가 떠나는 사람이 있고, 그런 생각이 들지만 마리아처럼 울면서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역사하셨습니까? 울면서 자리를 지키는 사람에게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떠나지 않습니다. 웁니다. 그리고 울다가 보았더니 어떤 마음을 주님이 주십니까? 우는 데서 멈추지 않고 무덤 안을 들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안을 본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보게 하실 거예요. 보았더니 어떤 일이 생깁니까? 12절 함께 봅니다. 예수의 시체에 묻었던 곳에 사람을
하나님 뜻을 발견해 하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것 생각하는 건 조금 곤란합니다. 천사가 어떤 모습일까? 날개가 있을까 없을까?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맥락을 보는 게 제일 중요하죠. 울면서 자를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주의 뜻을 알게 하시려고 천사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궁금하지만 이해할 수 없다 해서 떠나는 사람이 있고, 궁금하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자를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주셔서 말씀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삶 가운데 이처럼 임함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 줍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있을 때에, 그리고 내가 도대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왜 이 모양인가 하면서 한숨 질 수도 있겠지만 울면서 그 자리를 지킬 때에 주님께서는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은혜 손길을 보게 하십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무덤이 비어 있는데 그냥 돌아가는 제자가 아니라 울면서 그 자리를 지키는 가운데 주께서 보내주시는 주의 천사, 주님의 손길, 주님의 은혜의 발자취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내가 주를 끝까지 의지하며 자리 지킬 때에 주께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덤이 비어있을 때에 그냥 돌아가는 제자들 가는 날